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여기에 모인 주님의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자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역을 하러 이렇게 다니게 되면은요, 사람들한테 요즘 따라 계속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딱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전사님, 대한민국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이거 보면서 어떻게 전도사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요, 이거 한 가지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지금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혼란 가운데 있다. 혼란 가운데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 가운데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라는 결론을 제 안에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신다. 전사님, 이 대한민국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한민국 상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 여쭤보신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인 제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보입니다. 아멘. 아멘. 안 보이세요? 오늘 보기 원합니다. 힘이 쭉 빠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싶어서. 네. 오늘 보기 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는 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에 갔습니다. 형, 제가 결혼하는데 결혼식에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운동하는 후배라서 제가 알겠다, 갈게 이러고 갔어요. 갔는데 제가 신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신부를 가서 봤는데 신부가 안 이쁜 거예요. 아니 생긴 게 못생기고 이쁘고 이걸 떠나서 화장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저도 결혼해봤잖아요. 신부 화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근데 무슨 자매를 무슨 할로윈 파티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막 모르겠어요. 이상했어요. 저한테는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신부를 보고, 그렇구나 이러고 와서 신랑한테 가서, 야, 결혼 축하한다 이러니까 얘가 저한테 딱 한마디 물어보는 거예요. 선배, 제 신부 이쁘죠?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은 아니고 축하한다 이러고 그냥 넘기고 이게 넘어갔는데,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있구나. 네, 바라보는 사람. 제가 외모 지상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이상했어요. 네, 너무 심하게 했어요. 거의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결혼 화장이 돈 1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내가 해줘도 저거보단 잘할 것 같은데 막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제가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떠냐, 다음 세대가 어떠냐, 이 땅의 교회가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실 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은요, 소망은 보여서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소망은 보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찬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소망이 없는 그 공간 가운데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메마른 뼈에서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의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보이십니까? 저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보입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보이십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태초 때부터요,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소망을 얻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요, 세상은 원래 소망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소망을 얻어야지,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요, 여러분들 눈에는 뭐가 보여야만 하냐면요,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실 때 소망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소망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았을 때, 제 가족을 보았을 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았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시각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변하면은요,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진리의 그런 공식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주님 앞에 뒤집어지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부 출애굽시키셨고요, 바울 한 명을 통해서, 베드로 한 명을 통해서 그냥 제국 전체를 뒤집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의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이 얼마나 다르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오늘 우리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기드온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과 7장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얘기하면서요, 300명의 용사가 얼마나 용맹스럽게 적군을 무찔렀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장 초반에 보게 되면은요, 먼저 이야기를 전개할 때 저자가 기드온이라는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적군을 용맹스럽게 무찌르고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300명의 용사가 적군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토리를 바라보았을 때 가장 저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은, 그리고 제일 소망을 저에게 주는 부분은 바로 기드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등장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계신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저는 때때로 제 삶 가운데 주님이 등장하실 때 제가 상상하는 바로는 막 이렇게 주님이 낮게 드래곤볼처럼 떠 있으시거나, 아니면 흰 말을 타고 오시거나, 아니면 너무 빛나서 막 형체가 보이지 않는 빛으로 오시거나, 막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상수리 나무 위에 앉아 계신대요. 이렇게 사람처럼 앉아 계신대요. 근데 하필이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요, 제 버전으로 번역하면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쫄아가지고 숨어 있는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은 기드온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겁쟁이 쫄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쫄아서 포도나무 밑에 숨어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발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발견하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있을 때 발견하게 되면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이잖아요. 저는 항상 저는 제 소망이 있어요. 주님께서 저를 발견하실 때 제가 한 금식기도 막 이빨 땡겨가지고 영빨이 엄청 막 민감하고 막 엄청 제 깐에는 제일 거룩해져 있을 때 영빨이 가장 셀 때 주님께서 발견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상황과 환경에 쫄아가지고 숨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저를 발견하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저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기드온이 쫄아서 숨어 있는데 주님께서 딱 발견하셨는데 여러분 근데 이 상황 속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나무 밑에 숨어 있어요. 나무 밑에서 싸우고 막 큰 용사처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용사입니까? 쫄보입니까? 겁쟁입니까? 겁쟁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자 하고 있냐면요.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기드온이 쫄아가지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이가 뭐예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제가 바로 이야기를 할 때 감동받고 소망을 얻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드온을 바라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각. 그 숨어있는 겁쟁이 기드온을 바라보실 때 겁쟁이 안에 있는 큰 용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실 때 무엇이 보십니까? 겁쟁이의 상처투성이의 연약해서 깨어지고 쓰러져 있는 자신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 나라 민족을 바라보실 때,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큰 용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 안에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볼 때, 이 나라 민족을 보았을 때,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보았을 때, 이 나라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용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보입니다. 내 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보입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겁쟁이가 용사로 거듭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을 좀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시몬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몬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죠? 베드로. 그쵸? 깜짝 놀랐어요.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 아시죠?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이름이 바로 반석의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돼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합니다. 네. 근데 마태복음 16장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훨씬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께 질문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주님께서는 당연히 아셨어요. 알파와 오메가요. 세상 끝에, 시간 끝에서 우리를 지금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에 계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히 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면 주님 배신자 시몬을 보셨을 때 도대체 뭘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배신자 시몬을 보셨을 때 무엇을 보신 걸까요? 시몬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았는데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전부 아시고 베드로라고 칭하셨어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배신자 시몬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반석을 보신 겁니다. 여러분, 시몬을 보실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자가 보이십니까? 소망이 없고 약하고 깨어지고 쓰러져 있는 자가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로마 제국을 전부 뒤집어 버리는 사도가 보이십니까? 시몬 안에 비록 시몬이 연약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도 주님은 이미 예언적으로 그냥 선포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시몬이 그 상태에서는 깨어지고 겁이 많고 너무 결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최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몬이 주님을 부인할 때 저는 막 로마 군사들 앞에서 부인했으면 저는 말을 안 하겠는데 아줌마 앞에서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부인하잖아요. 저도 그 상황 되면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의문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현실을 보고 그 현실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통찰을 가지고 시몬을 보고 베드로, 반석이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보았을 때, 이 대한민국 나라 민족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았을 때 적용해야만 합니다. 연약하고 깨어진 부분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반석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시몬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의 생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맞춰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는 사도로 거듭났어요. 여러분, 어부를 보았을 때 로마 제국을 뒤집어버릴 사도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냄새나고 막 땀 냄새나고 이 멍청한 어부 한 명을 통해서 제국을 변화시키는 사도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진정한 예언자적인 중보자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물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사야 6장 잠깐만 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을 잠깐 보기 원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임명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먼저 주께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은요 때때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같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리는 우시야 왕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성경이 주는 이러한 큰 힌트를 무심코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큰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어떠한 해인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시야 왕은 어떠한 왕이었는지, 그의 업적이 어땠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쭉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역대하 25장, 26장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은요 16살 때 왕이 됩니다. 그때 당시 왕이었다는 것은요,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싸우고 실제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어요. 그냥 정치적인 결정만 한 그냥 핫바지 왕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영향력을 끼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 때 왕을 했다는 것은요, 엄청난 책임과 엄청난 권한이 부여되었던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16살이면요 한국 나이로 중딩이에요. 중딩. 예, 중딩 나이로 왕이 됐어요. 근데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은 몇 년을 통치했냐, 우시야 왕이 50년을 통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0년을 통치하는데 우시야 왕의 그 업적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역대하 2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우시야 왕이 자기 아버지의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주의 앞에서 올바르게 행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의 특징 첫 번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다. 예.
왕인 그가 자기 자신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행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행했다는 것은 그 나라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지도자 어떻습니까? 지도자 한 명이 잘못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정은 한 명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 열왕기 상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왕이 하나님을 떠났더라, 왕이 하나님을 따랐더라, 왕이 하나님을 떠났더라, 왕이 하나님을 따랐더라, 계속 성경 저자는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돼서 성경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왕이 하나님을 따랐을 때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따랐다는 뜻이고, 왕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은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시야 왕은요, 16살 때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5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올바른 통치를 했습니다. 우시야 왕의 업적 두 번째, 그 이어서 6절 8절을 보게 되면요, 기록하기를 암몬 족속이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바치니라.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나오는데요, 애굽이 이집트예요. 예, 이집트 변방까지 이르렀더라.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의 군사 강화와 그의 명성이 어디까지 펼쳐졌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의 업적의 위대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 암몬 족속이 우시야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잘 봐달라고 수십 조를 대한민국에 바친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네. 아멘. 그리고 그 정도로 강대국이 우리나라 같이 조그마한 나라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전투력과 군사력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그의 명성이 애굽 변방, 이집트 입구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계속 미국이에요. 미국과 같이 강대국인데, 쉽게 말해서 지금 그냥 이거예요. 아베나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 지금 힘없고 막, 그때 당시 조그마한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뛰어났냐면 이집트가 그 명성을 듣고 벌벌 떨었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세 번째 특징, 우시야 왕의 업적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농업이 발달했다고 나옵니다. 경제가 발전한 거예요. 씨를 뿌리면 그냥 무조건 대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 감고 그냥 씨만 뿌려도 그냥 대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우시야 왕 때는 어떠한 애냐, 영적인 부흥과 육적인 부흥이 같이 임한 시기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엄청난 영육 간의 부흥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요,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파멸에 이르렀으니,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서 나라에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는데, 그 왕이 점점 엄청나게 잘 되고 커지니까, 잘 풀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은 교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파멸에 치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 우시야 왕이 어떻게 죽냐면요, 문둥병에 걸려서 온몸이 썩어서 죽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이사야 6장 1절로 돌아오시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은 해 어떠한 해냐, 나라 민족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나라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위기를 맞은 때예요. 해답이 없는 때입니다. 모든 것을 봐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나라가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에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나라 속에서, 그 나라 가운데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자정하셨더라. 무슨 말이냐, 현실 가운데 소망은 없는데 내가 눈을 뜨고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더라. 내가 우시야 왕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하나님께서 소망이로구나. 시편 120편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사야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냥 우시야 왕은 죽었는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여전히 앉아 계시는도다. 이사야의 시선이 이 땅의 시선에서 하늘의 시선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그때 스랍들이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어 아무 소망이 없는 그때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스랍들이 뭐라고 고백하여? 6장 3절에 보면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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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세상은 우시야만 소망인 줄 알았는데 우시야가 죽고 나니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절망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의 인간적인 눈에서 우시야 왕이 죽어가지고 온 땅이 환란과 혼란 속에 있는데 나라가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에 스랍들이 고백하기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적인 메신저로 부르심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같은 것을 볼 때 세상과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를 보거나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보거나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시거나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셨을 때 이러한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인물 한 인물만 보고요,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누군지 아세요? 하늘로 날아가신 분. 엘리사와 하나님의 불병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엘리자 죄송합니다. 엘리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엄청난 적군이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치려고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에 수종하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든 자 엘리사의 종이죠.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냐면요, 그냥 그때 당시 때 밟고 지나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하여튼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적군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포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사의 수종드는 종이 그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엘리사에게 토해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떡해요 주인님, 두렵습니다. 적군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그 현실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은 이 엘리사가 나가서 보지도 않아요. 나가서 적군 상황과 환경 현실을 바라보지도 않고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쫄지 마라. 아직도 모르겠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들보다 강하다. 저들보다 더 많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에서 나와야만 하는 고백입니다. 적군이 둘러싸고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진짜 적군한테 포위돼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적군이 아무리 많아서 나를 정말 죽일 것 같지만, 골리앗들이 수천 명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여호와께서 저들보다 훨씬 강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불병거가 나를 애워싸고 있음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잠깐 기도하고 우민이가 나와서 좀 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다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제 우민 전도사님이 나오시기 전에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딱 떨어지면 저는 바로 대한민국 나오고 싶습니다. 아 정말 북한 같아요. 정말 싫어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 상황과 환경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자, 마른 뼈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선포하는 자, 배신자 시몬을 바라보고 반석을 선포하는 자, 겁쟁이 기드온을 바라보고 큰 용사를 선포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 눈에는 비록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찬양하리로다. 여전히 주님께서 주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다. 그 주님은 여전히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도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서로 창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저희가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하나님 배신자 시몬을 바라보며 반석을 외쳤던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겁쟁이 기드온을 바라보시며 큰 용사를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님의 시선을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시선을 구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시선을 구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는 하나님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